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병들었다라고 말할 때, 병들었다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 육체, 이 신체에 있는 병일 것입니다. 이 신체에서 일어나는 병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또 깊게 생각하면 병들었다 할 때 이 마음이 또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뭐 정신질환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이 마음이 병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병들었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이 생각과 가치관이 또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었죠. 부모가 자녀를 공부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다. 결혼할 때 집 해주고 손수해 주는 게 당연하다. 뭐 요즘 같으면 이제는 애도 봐주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불평 못 해줬을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병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병들었다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바로 이 신체적인 질병이겠지만, 그 심각함을 한다면 이 생각과 가치관이 병든 것이 훨씬 더 심각하죠. 왜일까요? 몸에 병이 들면 그건 나 혼자 고생하면 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이 주변 가족까지 좀 몇몇 고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생각과 가치관이 병들면 그 사회가 병들고 심지어 그 후손과 후대까지 병들어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체의 질병만 앓고 있는 사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베데스다의 병자, 이 병자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38년 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그 간판은 정말 좋은 이름이지만, 실제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의 그 삶 속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요행을 바라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죠. 이 사람 38년 된 육체의 질병과 함께 이 마음의 병도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과 요행 속에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도 병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까지 병든 이 베데스다의 병자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병자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주목해서 그가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그 삶이 변화되는데 무엇이 필요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베데스다의 병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좀 엉뚱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지요.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도 나와 있지만, 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고 했습니다. 병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 많은 병자를 다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만을 고쳐줬을까요? 좀 엉뚱하지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요. 주님께서 거기까지 가셨는데 기왕 가신 김에 거기 모여있는 그 많은 병자들 다 고쳐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그 사역의 본질이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 오셨다면 정말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각할 때 우리는 육체의 질병이 참 중요한데, 주님은 그것보다는 마음의 병이, 그것보다는 생각과 가치관의 병이, 또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병은 영혼의 병이죠.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영혼의 병. 아까 생각과 가치관은 뭐 사회와 그 다음 후대까지만 영향을 미친다면, 영혼의 질병은 영생과 영벌이 걸려 있죠. 주님은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역의 본질이었죠. 그러니까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근데 모든 사람의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역의 본질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그냥 고쳐주셨다면, 한 번에 다 고쳐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고쳐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을 거예요. 와! 환호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떠받들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했으면 전도하기도 정말 쉬웠을 텐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모든 병자의 병을 그때 다 고쳐주셨다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있는 이유가 뭐죠? 병 낫기 위해서. 근데 그 병 낫기 위해서 지금 베데스다 못가에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다 내 병을 고쳐주면 이제는 그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으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처한 이 현실에서의 만족과 그 기쁨에 집중하는 그 태도는 안 고쳐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러나 한 번 병 나면 다시는 병 안 드나요? 아니, 또 병 들어요. 또 병 들면 또 예수님을 그때 가서 찾겠죠. 그리고 병이 나오면 또 자신의 삶을 사러 떠날 것이고, 그의 생각과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태도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왔습니다. 나왔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 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근데 홍해를 딱 건너고 딱 3일이에요.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딱 3일. 3일 후에 목이 마르니까 어떡하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딱 보름 15일 지나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한 애굽에 한 사람을 세워서, 장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왜? 애굽에서는 우리가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여전히 현실의 만족과 기쁨, 그것을 집중하는 그 생각은 안 바뀌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도 여전히 내가 불만족스러울 때는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려고 하는 게, 근데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마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을 그 병만 고쳐줬다면, 육체의 질병만 고쳐줬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낫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하나의 두 번째 추측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더 추측이 있죠. 그러면 주님은 그 수많은 병자 중에서 왜 딱 한 사람, 이 38년 된 이 병자 이 한 사람만을 만났을까요? 이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합니다. 전진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전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지만 또 참 하나님,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지의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를 들면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 아, 저 38년 동안 이 병을 알았습니다 말하기 전에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요한복음 1장 47절 50절에 보면 이 주님의 또 전지의 능력이 보일 수 있죠. 예수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고 있는데 그걸 아셨어요.
자, 그리고 48절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지금 당신 나를 처음 보셨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아셨어요. 보지 않고도 아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아올 때는 그 마음도 아셨어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곳곳에 발견되지요. 중풍병자도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 속에 그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상태를 아시고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저는 추측을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모든 병자를 왜 안 고쳐주시고 한 사람만 고쳐주셨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주권이란 것 사실 저는 추측만 했어요. 진짜 어떤 이유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 한 사람만 고쳐주시기로 하셨어요. 이게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택한 것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긍휼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하신 말씀 이 한 구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하반부만 보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와 긍휼히 여길 자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저주할 자에게 저주하고 내가 심판할 자에게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저주받을 상태고 다 심판받은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니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셔서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주면 우리는 정작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아니요. 이 속에 우리가 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까 제가 세 번째 추측에 그 병자의 마음을 보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병자에게서 주님께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베데스다 병자에게 주목해서 한번 볼까요? 이 베데스다 병자를 만난 주님이 이 병자에게 맨 처음 말을 거시면서 물으신 게 뭐죠? 질문을 하세요. 물음을 하세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 싶으냐? 여러분 이 질문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하고 아니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베데스다 목가에 지금 모여 있는 모든 병자가 뭐 때문에 여기 있죠? 병 나으려고 있잖아요. 아니 이런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병 나으려고 여기 있는데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의 본질을 물어본 거예요. 너가 이곳에 지금 있는데 너가 낳고자 하느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봤지요. 이 베데스다 병자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죠? 예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니고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또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었어요. 문제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본질을 묻는 질문이에요. 좀 더 쉬운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돈을 벌어서 나 혼자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가끔 있겠죠. 근데 뭐 대부분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본질을 잊어버려요. 가족과 행복하고 화목하게 해서 돈을 버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돈 버느라고. 가족과의 화목과 행복이 점점 더 깨지고 있어요.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한두 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 이야기를 아시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적에 예수님한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마르다에게서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뭐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접하다가 누가 눈에 들어왔냐면 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어요. 왜 쟤는 안 돕냐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죠.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진짜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마리아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너의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일을 했어요. 오후 5시까지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근데 나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런데 오후 늦게 4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불평하죠. 나는 아침부터 8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원래 문제의 핵심은 뭐죠?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했을 적에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의로움으로 너가 나를 불의하다라고 말하느냐? 진짜 문제의 핵심은 뭐죠? 내가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한 건 내가 받았잖아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본질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든지 봉사하는 이유든지 또 어떤 모임이든지 모이는 이유가 진짜 뭐예요? 그 본질이 뭐냐는 게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이 병장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이것을 바라느냐? 이 간단한 질문인데 여러분, 이 간단한 질문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아무튼 이 병자, 이 간단한 질문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이 말 하시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이제 묻는 것도 아니에요. 딱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한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단순한 말이에요. 얼마나 단순해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의 아픈 병, 그래 너 병이 뭐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병에는 이런 것이 좋은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딱 뭐 고쳐주고 가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직 고쳐주지도 않았어요. 설득, 설명, 이해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만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0절, 우리 나아만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요. 나아만에게도 그래요. 나아만은 그가 엘리사가 와서 자기의 환부에 손을 얹고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엘리사 당장 딱 한마디 하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명령이에요. 끝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단순한 말 따르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사르와 과부에게 생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내 아들하고 단 마지막 식사 한 끼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한 끼를 이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나한테 먼저 주라. 그러면 너희 집에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냐. 물론 그 뒤에 말은 좋은 말이지만 아니 마지막 한 끼를 자기를 달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어디서 이런 미친 호랑 말코 같은 놈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의 병자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또 하나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 도대체 이 베데스다의 병자의 병은 언제 나았을까요? 언제? 쉽게 말해서 병이 나은 다음에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일어나려 했을 때 병이 났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을 보면은 9절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즉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아 그렇죠, 나았으니까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겠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나았으니까 일어나서 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본문보다 우리가 몇 군데 한번 보죠. 바로 우리 읽었던 본문 앞에 요한복음 4장 50절 5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은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분명히 말하죠. 믿고 가더니. 내 아이가 살았다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물어봤죠. 언제쯤 살아났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을 때가 돼서 살아났냐?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병이 왜 낫죠? 병이 왜 나을까요? 아까 저 베데스다 이 연못 때문에 나은다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은 거라고 믿죠. 근데 성경은 물론 예수님 때문에 나았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너의 믿음 때문에 나았다라고 말하죠.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나았으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다 나아야죠. 아니요.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때문만이라면, 그것만이라면 다 구원받아야죠. 아니요. 그것을 믿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또 한 본문을 또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도 잘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 병이 나은 다음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다가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없어요. 아니 다 병이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당연히 가지 말라 해도 일어나서 자기 집에 안 가겠어요? 아 그걸 뭘 굳이 명령을 해요. 병만 나아지면 알아서 베데스다 못가를 떠날 거예요. 자기 즐겨하는 삶을 찾아서.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가다가 병이 나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딱 중요한 한 가지 문장, 이 한 문장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역사하신다.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플로리다에 어마가 오긴 왔지만 그 어마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나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 말이 물론 어렵죠, 이 상황에서. 근데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너 10억 정도 헌금해라, 너 1년에 한 달 정도는 완전 헌신해라, 이러면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더 어렵지 않나요?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 한 끼 놔주라, 물론 어렵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요구한 건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오미의 인생을 살 때 그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게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단지 이 병자에게도 필요한 건 뭐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 해보려고, 일어나려고 했다는 그 믿음 하나,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베데스다 병자가 말할 때 지금 무슨 미친 소리 하냐고, 내가 지금 아픈 거 안 보이냐고, 지금 나보고 이거 내 자리, 그러니까 그 깔고 있던 돗자리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걸 그 말이라고 하냐고.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나 좀 고쳐주라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조건을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단순한 말에 순종하는 게 제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인생 속에서 몇 차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어요.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때 이제 미국 사람이 제가 영어를 F를 맞았어요. 아주 바득이죠.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 영어 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일단 시행합니다. 일단은 제가 계획은 안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것은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영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영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요. 학생이 하겠다고 오니까 너 몇 반이야? 하고 딱 하더니 갑자기 제 성적표를 딱 보시더니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렇죠. 대책 없는 놈이 온 거예요. 원래 제가 공부하던 그 시기에 영어 공부자 한다 하면은 무슨 성문 기본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책꽂이에 있던 리더스 뱅크라고 100개 문제로, 그 짧은 그 독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페이지가 50장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저한테 딱 주시면서 이거 다 외워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영어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거 다 외워라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무식한 방법을 안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갔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진짜 그걸 다 외웠습니다. 그거 다 외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들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죠. 이거 외워라. 근데 그 이거 외워라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남들 성문 기본 보고 있는데 나는 이거 이거 외운다, 이게 무슨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정말 순종이 이렇게 어렵구나. 단순하게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주님은 아까 그러죠. 저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그 수많은 병자 중에 왜 그 유독 한 사람을 찾아갔을까? 주님께서는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그 단순한 믿음, 일어서려고라도 하려는 그 믿음의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저는 그 병자에게서 발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나를 그럼 먼저 낫게 해주라, 나를 먼저 낫게 해주라, 나를 먼저 만족시켜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도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에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걸 순종했다는 것이. 그 베데스다 목가를 떠나라는 그 말씀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병자가 병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도 그것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정확하게 하죠. 많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사르밧 가부든 나아만 장군이든,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단순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에 진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삶 속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나의 모습, 우리가 지난주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도 혹시 지금 있는 자리가 이 요행과 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또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우월과 열등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아니면 분노와 증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내가 만약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의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거기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